구절이 깁니다. 오늘 시편 139편 전체를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전체입니다. 통째로 다 읽게 되는데 구절이 좀 많아요. 24절까지 있는데 우리 함께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이 139편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139편을 시시때때로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주신 은혜, 또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함을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오늘로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자비하심, 그분의 그 역사가 끊이지 않을 것을 제가 알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139편으로 찬양이 작곡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시이기도 하죠. 이 장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냥 읽는 가운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찬양을, 또 이 시를 묵상하다 보면 저의 과거의 행적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생각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139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시를 좀 한번 분석을 하면서 오늘 은혜를 잔잔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우리 첫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먼저 살펴보신 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관찰하셨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작은 생각, 작은 행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들의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생각할 때 좀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알고 내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모두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6살인가 7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부산에 살았는데 어린이 잡지책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다 주신 잡지책인데 거기에 굉장히 제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광고를 보고는 너무 사고 싶은데 그걸 제가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걸 또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어요. 사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근데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셔서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잠깐 들었다가 살짝 깼더니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조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한테 이거 장난감 사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용기를 낼까 하다가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이런 꾀를 냈어요. 내가 잠꼬대를 하는 척하고 잠꼬대를 하면서 그 장난감 이야기를 하자. 그럼 아버지가 뭐가 사고 싶으냐고 물어볼 거다. 그래서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 척하면서 아빠 나 그 장난감 갖고 싶어 하면서 중얼중얼거렸어요. 참 웃기죠. 근데 그러다 잠꼬대를 하는 척을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니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고는 막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아니 그 무슨 장난감인데 이렇게 갖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이뻐서 그래서 제가 나 어디 그 잡지책에 있는 그 장난감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셔서 장난감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결국에 다른 장난감 샀어요. 그 장난감이 너무 별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주셨는데 그때 저나 아버지나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구나. 내가 거짓말하고 장꼬대 하고 있는 거. 근데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도 이놈이 그거 사고 싶어서 나한테 연기를 하는구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사주신 거예요.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아버지도 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척 연기를 하신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참 지금 생각해도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와닿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자녀가 거짓말하고 앙탈을 부리는데도 왜 아버지는 이쁜 거죠. 자식이 이쁘니까 가서 장난감을 사주셨던 기억이 나면서, 우리 사람 아버지도 이러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어떠실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무섭게 관찰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관찰하시고 감찰하시되 사랑으로 감찰하시는,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까지 있죠. 5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또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5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참 부정적인 생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아이고 죽겠다 이러죠. 안 죽을 거 알면서. 예, 그런데 그게 참 우리 입에도 배어 있고 생각에도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다. 아우, 하나님은 스토킹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를 쫓아다니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시는 절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인 중에 영국 가수인데 스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재즈를 많이 하세요. 연주하시고 재즈를 많이 부르시는데 그분이 20대 젊을 때에는 영국 밴드 중에 폴리스라는 그 밴드를 만들어서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히트를 했던 그런 밴드를 활동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곡 중에 아직도 리메이크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Every Breath You Take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호흡까지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건 무슨 성경적인 구절인가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한 여자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 호흡하는 것에서 당신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곡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한 건데 요즘 세대들이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리메이크를 해서 많이 불렀어요. 벌써 여러 번. 근데 어떤 분이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있어서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괴담 같은 거. 이 곡이 사실은 어느 스토킹이 여자를 스토킹하면서 쓴 곡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사람이 참 부정적이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 여자 곁에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 생각하고 곁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쓴 그런 곡입니다. 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스토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얼마나 외로운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또 다 이해하지 못하죠. 예, 우리 가족들이 다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그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순간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을 수 있었던 게 나중에 일이 다 지나가려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외로워요. 막 그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모든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다시 제 인생에 빛이 비추면서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했을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없었으면 어떻게 이 일을 결정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그 순간에도 그 어두운 방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재, 이런 하나님의 정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고통 속에 그 외로운 가운데 혼자 있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바다를 가든지 세상 끝을 가든지
GPS는 안 터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부분 들어가 볼까요? 우리 세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참 이상하죠? 내장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희한한데 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찌른 것 같아요. 내장, 내 안에 내장까지 지으셨구나. 네, 나도 내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내장까지 지으셨구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13절에서 16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근데 어디까지 아시느냐? 우리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설계가 있죠. 제가 창조과학을 많이 공부할 때 그 교수님께서 그 창조과학에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 그리고 빅뱅이라고 그러죠. 큰 폭발, 처음에 우주가 폭발하면서 거기서 지구가 나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화산이 하나가 있는데 화산이 폭파했습니다. 근데 화산에서 그 돌들이, 그 용광로들이 막 폭파해서 날아다니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 떨어졌는데, 그것이 떨어지면서 집이 한 채가 지어져서 예쁘게 집이 지어져서 완성됐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지금 창조되어 있는 것들이 빅뱅, 그 폭발 하나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나 생명체나 작은 세포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면 조직, DNA, 그 안에 모든 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가 있다는 게,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막 엉켜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한 대로 모든 것이 형성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추석 중에 이 호르몬 문제가 좀 생겨서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 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이런 일을 처음 당하기 때문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마침 제가 투석을 하는 그 클리닉에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심리 상담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거기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그 심리 상담사를 한번 상담을 좀 해보겠느냐. 그래서 내가 당장 해보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뭐 심리적인 것도 육체적인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게 만나봤더니 그분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뭐 20몇 살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인턴을 하러 오신 건지 굉장히 하여튼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자분인데 뭐 말씀하는 것도 좀 어눌하시고, 하여튼 좀 죄송한 얘기고 제가 좀 교만한 것 같은데 제가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제 과거도 얘기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해서 풀어놔야 되는데 별로 풀어놓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분이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리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질문, 이게 질문이 왜 그런 거지? 우리 딱 질문을 받을 때, 야, 이 질문은 똑똑하다. 이 질문은 그냥 뭔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상담하는 게 얘보다 낫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건방진 거죠. 근데 결국에는 손해가 났어요. 제가 결국에 상담을 못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상담 못 받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 우리
그 사복음서를 한번 쭉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항상 누군가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아주 카리스마 있는 자세로, 인자하시지만 카리스마 있는 자세로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답을 주시나? 예수님은요, 바로 그게 답을 안 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답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항상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답을 하세요. 누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예. 이건 뭐죠? 그 사람의 모든 마음, 의도, 생각까지 꿰뚫고 보신다는 것을 그 질문에서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심을 느끼죠. 야, 멋있다. 야, 대단하다. 그게 그 예수님의 그렇게 풍채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존경스럽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192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저도 뭐 사실 확인은 안 됩니다. 재밌는 얘기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920년도면은 그때 당시에 그 포드에서 모델 T라는 차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옛날 차들이죠. 뭐 이렇게 뭐 마차 비슷하게 생긴 차. 그게 이제 모델 T라는 차예요. 그 차를 타고 한 자동차 정비사가 타고 가고 있었대요. 자동차 정비사면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근데 이제 이 자동차 정비사가 자기가 정비사다 보니까 뭐 걱정 안 했나 봐요. 나와서 차를 이제 이리저리 보는데 아무리 뒤져도 문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몇 시간을 낑낑 매고 눈은 오고 이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가 정비사인데 모르면 해결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큰 고급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쓰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노인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혹시 제가 좀 차를 좀 봐도 될까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유, 씩씩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아유, 뭐 저도 정비하는 사람인데 아마 제가 못 찾으면 아마 문제는 못 찾으실 겁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예, 한번 제가 보죠. 그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엔진을 보더니 뭐 여기저기 호수를 만지작거리더니 결국에는 뭐 나사를 하나 조이더니만 시동 걸어보라고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 누구지? 그런데 명함을 하나 이렇게 주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아시죠? 이분이 바로 헨리 포드예요. 예, 헨리 포드. 그 모델 T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제작한 사람, 설계한 사람. 자,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왜 그 문제를 몰랐을까요? 정비사는 아무리 그 차를 고치는 사람이지만 설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깊이까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설계한 사람인 헨리 포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창조하셨다. 우리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삐뚤어지고 우리의 의도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어느 길로 향하면 잘 되고 어느 길로 향하면 잘못되고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창자를 얘기하신 게 그런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것들까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진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응답을 안 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고 신뢰하셔도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좀 길어요. 17절에서 24절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두 구절만 읽을게요.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시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십니다.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요, 저희들이 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틀 안에 넣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항상 내 인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의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그 시간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고 아직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그 정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리는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세기를 거쳐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한 세대를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늘 언제나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수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해도 지금은 때로는 내가 작은 부품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품으로 쓰셔서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저 남미에서 나비 한 마리가 그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효과를 일으켜서 북미에서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설이 바로 나비 효과 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 봉익지로 교회에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 이 봉익지로 교회에서 또 교육을 받고 또 자랄 어떤 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을 나가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처단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선한 길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완벽하다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편 139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39편 이 한 장만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것만 우리가 나눠도 충분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는 계속 어려운 일 가운데 있어요. 우리 봉익지로 교회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 전에도 그랬겠죠. 근데 제가 벌써 생각해 보니까 우리 봉익지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게 벌써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찬양으로 섬기기 시작해서 임창진 목사님, 또 브레노 목사님 이렇게 다 계시던 가운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목사가 지금 돼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섬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을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나 그런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나 때문인가? 내가 이 교회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성도님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런 죄책감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상처가 없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상처가 올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길이 있다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좌우의 날선 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욕망까지도 다 도려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건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것을 씻어내고 찢어내는 가운데 수술이 되어서 그 살 길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 감염되셔가지고 가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또 손님 떨어지면 어떻게 되실까? 그리고 건강하셔도 걱정이고 지금 장사도 안 되니까. 지금 또 한 가정은 지금 또 우리 가정의 가장인데 그 이웃대에 입원하 계시니까 그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같이 이번 주도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같이 금식하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데 마음속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혹시 저 때문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 저한테 들려주신 메시지 그거예요. 아니다. 지금 수술하고 있다. 치유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역사다. 믿어라. 라고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신뢰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맨날 뭐 이거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는데 맨날 어린애 모양 우리 성도님 좀 치유해 주세요. 우리 전도연 집사님 좀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또 우리 지금 아프신 분들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손 집사님 어머님도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 다 지금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한 어린 기도, 미성숙한 기도만 계속 그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도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어린이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나 장사 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수준에 맞는 기도. 우리가 어린애 같잖아요. 어린이면 어린애 수준에 맞게 기도해야지. 지금 정말 우리가 어린애 같은데 무슨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 문제 놓고 기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숙한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암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 기도가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성도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 가정을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맺으면서 간증합니다. 저도 아파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해요. 얼마 전에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거 병 안 고쳐주시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다시는 그 공황장애 이거 다시는 정말 안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더니 공황장애가 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기도를 하면서 좌절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추석하러 아침에 갈 때 되면 새벽 가면은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왜? 생각을 하면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가서 힘든 날은 그대로 힘들고 또 다녀와서 아픈 날은 또 아프고 또 꼼짝 못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느끼는 것,
내가 여기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내가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든지. 지금도 제가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속해서 작게나마 저한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저도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금요일 날 작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기도했는데 장전혜 집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토요일 날 연락을 다시 받았는데 장대호 집사님 굉장히 위태로우셨는데 그 2, 3일 안에 이렇게 나으신 거, 거기에 대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하셨구나 그랬는데, 산소가 정말 30%, 40%, 인제 30%, 40% 돌아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주워 듣기는 70%도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30%, 40% 돌아오셨으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우대에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의사가 그때 4시 좀 넘어서 그때 통화를 하시겠다고 한 거는 위태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때 장 지사님 굉장히 두려우셨고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금식 기도, 어린아이처럼 매달렸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승리로 이끄시고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연단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오시는 우리 봉익지로교회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잠시 우리 1분만 각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각자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을 주여 아버지 기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수송칼로 우리를 도려내시면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로 그것을 잘 견디고 참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모든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